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 큰 사람을 만드는 학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얼마간 머물면서 아주 인상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이사라에 살던 경건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베풀게 된 것이죠. 고넬료를 방문했을 때 베드로는 이 가정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아멘. 이방인은 유대인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굳건한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혈통이 유대인인데 아무려면 그 나머지 백성과 같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면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자신의 신념을 접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경건한 고넬료를 처음 만났을 때에 이방인도 하나님을 유대인 못지않게 믿을 수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광경을 보고서 놀라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이 장면을 거듭 접하면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배워왔었던, 늘 즐겨 듣고 말씀을 외웠던 유대인 중심의 세계관을 깨끗하게 포기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말하는 것입니다만 그가 자신의 확고한 세계관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성령께서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쏟아부어진 사건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황군사님이랑 유관순 그 열사 기념관에 쭉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제 거기가 충청도 목천이거든요. 이제 천안에서 조금 더 이 산골짜기로 들어간, 뭐 지금도 찾아갈 때에 뭐 주변에 산과 밭 말고는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130년, 140년 전에 그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를 것 같은 동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네에 감리교 선교사님이 찾아오게 되죠. 그 찾아오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당시의 조선이라는 사회 안에서 어린 여자의 신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는 우리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푸른 눈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동안 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과연 쉬웠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뭐 짧게는 그 500년의 조선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마을에서 살아가던 그 삶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운데에 유관순이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 아이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들을 통하여서 학교를 편입하게 되고, 여성이 배움을 할 수 없었던 시절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화학당을 만들게 되고 그것에 편입해서 하게 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이 나라의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들을 마주하게 되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소리 내었던 것,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목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 3.1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유관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성도, 이런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모든 삶의 바탕을 배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한테도 동일한 그것보다 더 강력한 사고방식이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깨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안에 역사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목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단순히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들의 마음, 그 한 어린 소녀의 마음 가운데에 닫혀진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이유 말고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로 얼마 동안 고넬료의 집에 머물다가 이제 떠나게 되죠. 베드로가 이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의 화제거리가 되었음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의 성격은 아주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은 베드로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방인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유대인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루다와 요빠 지방으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간 것 아닙니까? 이방인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예루살렘 교회로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당시 초대교회의 주를 이루던 사람들의 그룹은 예수교로 개종한 어떤 부류입니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상 필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과거의 유대인이었을 때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독점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만의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알 수 있던 것처럼 헬라 사람들이 이미 유대인들과 함께 초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직 유대인에 의한,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세계관으로 철통같이 무장하고서 마치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자기들만의 것인 양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유대인의 혈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온 우주를 대상으로 하여 펼쳐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크고 위대한 구원의 일들을 아직 몰랐고 짐작조차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백성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져서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구속의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기 위해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하필이면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좋은 혈통을 타고났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학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혈통으로 보자면 저들은 조상인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하란 땅의 한 평범한 우상을 만들던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가는 저들의 혈통은 아무리 봐도 찾아봐도 특별한 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하기조차 부끄러운 역사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들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저들이 어떤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들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원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동일한 원리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무지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을 뽑아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를 세상 앞에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방식이며 이로써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다면 자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알았을 것이고 따라서 그처럼 교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누구의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명예가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백성은 낮아지고 이로써 하나님은 높아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탈취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좋아하실 리 없겠죠. 결국 유대인들은 왕조의 세계 각국의 왕조의 각축장으로 사라져버린 이유가 바로 그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의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슬픈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세워진 초대교회에서도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의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세계관, 즉 유대인 중심의 세계관을 고스란히 갖고서 어디로 들어온 것입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베드로의 행적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로 가서 머문 일, 그가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서 가이사랴에 간 일,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일 등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파 성도들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 하며 분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게 되죠. 사도행전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할례자들, 즉 유대교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비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난하다라는 말은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서 어떤 대상을 따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유대파 성도들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진 베드로를 배척하고 따돌려서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찬 그 베드로를 향한 적개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마침내 그러한 자신들을 향한 적개심과 오해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4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자신의 경험을 먼저 이야기함으로써 자기의 입장을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세 가지의 경험을 쭉 설명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경험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보여준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부정한 것을 먹으라 라고 명령하셨던 일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고넬료의 가정에 관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 확실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까지 한 것은 베드로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결정에 자신은 따르는 것뿐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경험한 두 번째 경험은 이 환상을 경험한 후에 자신을 찾아온 고넬료의 하인에 관한 일이죠.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이 있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보낸 하인은 2명이 아니라 3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고넬료의 하인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따라가도록 베드로를 향하여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식사한 사실은 베드로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구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고넬료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말한 것을 보면 고넬료 역시 베드로가 들은 성령의 명령과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험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이죠.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성령의 활동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성령의 활동에 관해서 자신만의 이러한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안에 세례한 시기를 전후하여서 자신이 경험한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전에 자신을 데리고 훈련하셨던 그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베드로 삶 가운데 나타났던 일련의 연관된 증언 가운데 그 경험 가운데에 베드로가 내려야 할 판단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쭉 돌아보면서 기억해 보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과 판단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평생 간직해온 세계관이 아무리 확실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증거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그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마침내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념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거나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주장이자 해명의 결론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셨던 선물을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제 같은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이 결론을 들은 유대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가 내린 결론에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중요한 합의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렇게 합의하고 고백한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세례를 베푸신 사람은 모두 다 한 형제요 자매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같은 복음을 우리가 받습니다. 같은 믿음을 갖습니다. 같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건이 충족될 때에는 누구든지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이 달라도 배경이 달라도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한 세례와 한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은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같은 성령으로 선물을 받을 때에 이 세상의 어떤 인종과 민족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한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들은 피부의 색깔과 사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령께서 이들을 한 믿음으로 묶으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지는 곳마다 그분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마침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꿈꾸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제가 산동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또 계속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입니까?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 시대 2025년 10월 19일 주일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배한다라는 것에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주나 시인하게 된 사람들, 이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경우와는 달리 단일한 혈통 가운데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일한 문화 속에서만 살아가다가 부름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이름과 한 성령으로 인해서 부름받고 성령을 받으며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상도, 전에는 문화도, 가치관과 혈통과 모든 배경이 각각이었지만 이제는 한 성경과 한 구주와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말로는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의미를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와 가진 학벌이 다른 사람이 한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나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한 식구로 여긴다는 것이 어떤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른, 나와 언어가 다른 사람을 한 식구, 형제 자매로 부른다라는 것이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한 교회에서 형제로 자매로 대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와 주장이 다른 사람이 나와 한 형제와 자매라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 산동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꺼리낌 없이 전도하여 예배드리러 오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저 사람 뭐지? 우리 교회 왜 왔지? 말을 알아들을 수는 있을까? 괜히 저 사람이 말 걸면 나는 영어도 잘 못하고 대답할 수도 없는데 어떡하지? 숨어서 피해서 도망갈까? 영어를 사용하고 중국말을 사용하고 태국말을 사용하고 베트남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서 함께 앉아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앉아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한 이후에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참 많은 것이 변했다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이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니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해버렸는가 생각해 봅니다. 20년, 30년 후에 저의 어린 시절을 알던 사람들과 한 번씩 명절 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야기해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30년 전에 저는 집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무엇인가를 물으면 무조건 네 하고 대답하고 말 뿐이었습니다. 저도 그 시절에는 제가 누군가의 앞에 나와서 10분, 20분, 30분 말하는 사람으로 평생 살게 될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그 변화는 내가 가진 어떤 문화와 습관 안에서만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그 엄청난 다양성을 감안한다라면 나의 변화는 지극히 작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함께 고난의 가나에서 논쟁하며 벌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죠. 욥기 38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피 흘려 죽기까지 세우신 교회는 무엇이며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실수하는 것은 교회는 어떤 것이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는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서 오히려 교회와 믿음을 판단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규정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아, 교회라면 이래야 하는 것이 아닐까? 목사로 있다 보면 목사님, 교회는 이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때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 교회를 정의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근거한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십니다. 이 말은 교회가 무엇인지,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주도하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고 내게 부족한 것,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을 채워주는 단순한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죠.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민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움직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보고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의 기초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대교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예배가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함으로 정의를 내릴 때에 우리를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가져야 할 관심은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를 집중하고 관심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이 공간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른 분이 우리가 믿는 동일한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분이 우리가 받은 동일한 성령님이라면,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와 같은 형제와 자매라고 불리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나와 취향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는 나와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러나 같은 고향과 같은 학교, 같은 성별, 같은 취미,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여러분 현실적으로 더 강력한 결속력과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동호회, 모임, 조직들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죠.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른 생각과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일한 취향을 가진 10,000명의 교회보다는 각인 각색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100명이 모여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교회가 실은 더 큰 교회가 아닐까 믿습니다. 하자 하면 아멘하고 일산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멋은 있어 보이고 많은 일을 하는 교회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의견과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지지부진하게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고민하는 교회 역시 건강하다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연구하는 가운데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신념을 펼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우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움직임을 주목하여서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을 배우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성도 여러분,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그분의 것에 맞추기 위해서 그분의 움직임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온갖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에게 부르시고 주님의 몸으로 받아들이시는 몸됨의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배움에 있어서는 매우 큰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만큼이나 통 큰 세계관을 가진 통이 큰 성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불러서 한 백성으로 만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면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내야 할 이 세계는 얼마나 넓습니까? 아이 됐고, 그냥 나는 내가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익숙해진 이 바닥에서 그냥 늙어 죽을란다. 여러분, 이런 좁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대는 너무나도 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일들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온갖 다양한 민족을 불러서 한 백성 삼으시는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원리에 주목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통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키르기즈스탄에서도, 니카라과에서도, 태국에서도, 과테말라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가족의 소식들이 들려지잖아요.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와 한 교회를 믿는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예배 전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만 해도 사도신경을 신앙하는 고백 시간에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는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더 통큰 사람이 되어서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있는 요 눈앞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훨훨 날아올라서 열방을 유업으로 구하고 그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산동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세대와 열방을 향해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그 답답한 세계에 갇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열방의 통치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산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